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의 귀한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견하시죠? 뿌듯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과 꿈꾸는 미래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해지고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역시 기도에 관한 시입니다.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이 쓴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때 사용된 기도시입니다. 왕의 기도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왕과 군대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백성들은 왕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이는 병과 말을 의지하지만 자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전쟁을 앞둔 이 왕이 출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인간의 전략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보호받고 또 번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죠. 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는 책임 또한 이 왕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 백성들 또한 함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는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서 도우심을 받을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향해 나아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테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하나로 어느 곳에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그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를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계속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왕이 가진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왕을 인도하고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결과를 확인은 하십니까? 그 기도의 결과를 확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과 승리. 오늘 7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죠. 무기가 중요하죠.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승패로 이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강한 군대는 강력한 병거와 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전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계획들 넘쳐나지요.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의지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때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오늘의 시편 20편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썼죠? 응답받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마음은 합심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중보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의 숱한 어려움에도 개개인의 고난과 역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현재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아주 중한 병에 젊었을 때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로님은 수술대에 있으니까 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소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라는 소리를 막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병원에서 수술 중에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가 궁금함이 자꾸 이 무엇이 아련하게 떠올랐대요. 그런데 점점 이 소리가 또렷하게 크게 들렸답니다. 무슨 소리가 들었더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수술 중일 때 실제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장로님을 위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장로님은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차례 간증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싸움과 또 나라의 위기에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자원이 때때로 중요해 보이지만 참된 승리는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받는 모든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